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수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개인이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게 되던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쉽게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화면에서는 우리의 중심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습득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듣는 자가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금고리, 정금장식, 귀한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물건들이죠. 그런데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고 지혜자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러한 자들은 충고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권면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 길을 말할 때 금방 달게 들리겠죠. 근데 안 가고 싶을 때는 진리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책망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 고통일 뿐입니다. 그냥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좀 그런 걸 느끼는데, 책망을 견디지 못하는, 책망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뜻과 반하는 그리고 반대적인 것들을 권면하고 얘기할 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한 일, 그가 결정한 일을 그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걸 기대하는, 고민이 많이 되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조언하고 싶은데 말하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꼰대처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읽도록 권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금고리 정금 장식같이 이해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책망은 쓸모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에도 얼음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같이 높은 지역의 그 꼭대기에 가면 이런 그 얼음이 여름에도 존재한다고 하고, 아프리카에도 어, 높은 그 산악 지역에는 눈이나 그 얼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왕이나 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여름날에 그 오류골이 가장 이렇게 덥고 뜨겁다고 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뭐 체험해 봤겠죠. 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들 체험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겨울에 만들어 놓은 얼음을 여름에 어, 먹는 사람들은 뭐 임금 정도나 돼야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한여름에 그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뜻대로 해주는 자, 그 마음에 결정한 대로 심부름을 해주는 자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 회사의 오너라면 오너의 뜻대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존재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지금은 이동하셨지만 성도님 중에 이렇게 그 슈퍼에서 캐셔를 이렇게 하는데, 캐셔를 하면서도 그 주인의 그 뜻, 의지, 그 주인의 관점에서 그 거의 뭐 아르바이트나 진배 없을 텐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사장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주는, 그 얼마나 이게 그런 직원들, 정직한 직원들을 찾기 어려웠으면 그런 금방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신실한 자를 찾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쓰는 사람, 우리가 직원의 입장에서는 권위자의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권위자에게 들이박는 것을 지금은 많이 배우는데, 권위자의 마음과 그리고 권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권위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권위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부어질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권위자가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위자에게 맞춰야 되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다 그 뜻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모의 뜻을 이해하고 자녀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그래서 그 진리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윤리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고귀한 가치를 붙들고 있는 자.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에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슬픈 일이죠. 존경받는 사람. 아무도 존경스럽지 않은, 뭐 권위주의는 나쁜 것인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냥 보기만 해도 권위가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 교계에서도 뚜렷한 그런 존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치계에도 법조계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부각되는, 물론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 권위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보다는 이렇게 권위자의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각자 개인의 그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나 태도를 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자로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좀 해드리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땡깡이나 부리고 그런 거는 어떻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뜻대로 한번 반응해 보는, 자기의 삶의 유익을 내리고 자기 고집 내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는, 자기 본인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근데 주님이 기쁘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얻게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사사로운 기쁨, 그거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뭔가를 들어주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더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관계적인 것,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뭐 이 난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많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가 그 해결된 문제,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공급, 이게 뭐 우리에게 만족감을 줘봤자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가겠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게 지금까지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 것만 기억나죠, 조금씩. 근데 시간이 가면 다 잊고. 근데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 내가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붙들고자 했던 것,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결탁하고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칭찬과 지지, 그것을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다면 좋겠죠. 그런 것들은 거의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맛에 맞는 것 던져주실 때, 그럴 때 누리는 기쁨과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리는 기쁨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결국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고생 진탕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형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와, 땡 잡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 자기한테 돌아올 거 실컷 다 쓰고 근데 형에게 돌아갈 것까지 좀 나눠 먹는 그런 처지겠죠. 탕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땡 잡은 걸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 적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준 집 나가지 않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이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려고 하시는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다 수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자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열방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죠.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참 기대하는 것도 사람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이게 읽다 보니까 저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성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앞길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죠. 맹세나 우리 뜻대로 앞길이 열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치 미래를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약속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뭔가 약속하기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멀수록 미래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소유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예, 우리는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미래의 것들을 붙잡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 그냥 이 바람이나 이 신기루를 잡는 것, 무지개를 쫓는 것, 이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온유함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을 대항하는 것, 이게 사실 국가에 대항하는 건데 힘대결을 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힘대결을 하는 지금도 이 세종시는 그 정부청사 앞에 가면 높은 탑을 그 아시바를 가지고 막 쌓아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세워놓고 거기서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예, 불가능하고요. 우리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말 가지고 주의 뜻을 성취하는 이게 습성화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사실 이거 가지고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라 그 입에서 뜨거운 말이 나가지고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그 격앙된 어떤 우리 심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 입에서 뭔가를 발설을 하면 말이 뜨겁게 나가죠.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좋지 않죠. 이게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뭐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훈련된 마음이 온유한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도대로 얘기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지요. 쾌락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좋고 쾌락적인 것은 어, 순간적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 만족감, 포만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작용이죠. 좋은 것, 쾌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쁨이죠. 쾌락 자체가. 어,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갈 때 쾌락의 요소가 뒷받침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우리의 포만감, 기쁨, 그 웬만큼 음식 조리 못해도 배고프면 다 맛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정도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기뻐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적인 요소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저 이렇게 재료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비난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쾌락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요소죠. 근데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유효기간. 모든 좋은 것들, 우리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를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분 자체뿐이죠. 우리가 흡족히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주님뿐이십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어떤 사람들에게 두면 그 사람이 우리를 꺼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기뻤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게 창념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고통스러워지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요소를 주시는 모든 것, 사람과, 이거 꿀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사물과의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의 기쁨의 주체는 아닙니다. 기쁨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나머지 기쁨을 주시는 방법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붙들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요. 자식이 너무 좋고 막 자식이 기쁨을 주고 이러면 어느 시점에 그, 그 자녀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자녀에게 원한을 가진다. 이것은 피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이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관계도 원수라 할지라도 능히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만족도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을 통해서 그런 거죠. 이게 주님 따라가는 경험이 적을수록 이런 사이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 기대 본 적이 별로 없고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 본 적이 별로 없으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세상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지지, 격려를 많이 누적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무릎을 치겠죠. 그랬었지. 그랬었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짜 그럴까 반신반의하는 분들은 반신반의가 된다.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주님 따라가신 분들은 더 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더 할 나위 없는, 더 이상 증명도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미 임상실험이 끝난 것처럼 안전한, 뭐 코로나 백신은 지금 임상실험도 안 하고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제대로. 뭐 약을 하나 임상실험하는데 10년 걸린다는데 다급해서 맞기는 맞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반복된 임상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1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신반의다. 믿을 만하다. 못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따라서 온 흔적들이 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너무 신실하셨지. 이게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위력적인 부분이죠. 음, 자기 관점대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 관점이 아닌 자기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대단한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샘플을 TV나 우리 리더가 돼야 될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에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멀쩡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짚어보면 힘을 받아서 걷지 못하는 발이 위골될, 이 뼈가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부러지니 그 빠져나간 것은 아닌데 이미 부러졌기 때문에 뭐라도 씹으면 금방 고통과 그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진실하지 못한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거의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도 우리를 대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제법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진실하다. 주님이 공급하셔야 되는 거죠. 진실한 것은.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윤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성품이 윤리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좋은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품을 공급하고 계신다. 그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살가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신실하지 못하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맬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좀 희박한 분들에게 중책을 맡길 수는 없죠. 어렵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목소리는 좀 큰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면 막상 위기의 상황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지할 만할 때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무용지물인 쓸모없는 존재.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평소에는 뭐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 상황,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우리가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감사한 일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추운 날에 옷을 벗는다. 상황에 맞지 않고요.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다. 소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베이킹 파우더. 이 지금 그런 것. 이 베이킹 파우더 뭐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제가 터키에 가니까 터키의 호수에서 그 염전을 만들어내는 것,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수증기를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 그 이
염전과 똑같이 이렇게 소다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오는 필요한 모든 그 소다를 베이킹 파우더를 그 터키에서 이렇게 다 공급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은 그 호수인데 그걸 증발시키면 이게 소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부터 많이 쓰였던 거죠. 이 소다라는 게 베이킹 파우더가. 근데 거기에 식초를 붓는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냥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주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이게 사람을 잘 모를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뭐 자매들보다는 우리 형제들이 이런 부분들에 어, 함정에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불편하죠. 이렇게 눈치는 있으니까 마음이 상한 줄은 아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면 내가 힘들죠. 범사에 범사에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흥을 돋우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흥겹게 좀 있자는 메시지죠.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는 자세와 태도가 없이 상대방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통하지 않죠. 이게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내리고 상대방을 먼저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그거 해결해 가지고 그 편안한 이기주의적인 거죠. 내가 편안한 상황이 빨리 되도록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긍휼,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이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를 먼저 헤아리는 그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거고 벽돌을 다시 잘 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20절 밖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내용,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25장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저 개인을 콕콕 집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에게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다 경험하지만 하나하나 제대로 돌이키기가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제 양심에 많이 꺼리낍니다. 제가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영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다고 애쓴다고 이게 금방 고쳐지느냐? 예, 물론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고 주를 향해서 절박한 것이고
기도가 피상적일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한마디의 기도도 그냥 주님께 상달되지도 않는 피상적 기도를 날려보내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다량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많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실어져 있는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을 비추시고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심 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관용이 우리를 채우셔서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도 쉬운 말씀이었고 하나도 만만한 규정들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자책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입에는 달지만 속에서 쓰기도 하고 입에 쓰지만 속에서 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에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만이 생수가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다 신기루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 속에서만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 교구에 지선옥 성도님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고열로 하는 응급실에 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서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소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물결 성교회